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세요. 성전은 아버지의 집.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전을 정화시키는,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청소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뭐냐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시장 장터처럼 더럽혀진 모습을 보았을 때에 이곳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시면서 깨끗하게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을 성전에 비교하시면서 부활을 예고해 주시고, 예수님의 몸을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의탁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의 논지는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시고 당신의 몸을 성전과 동일시했다는 겁니다. 성전과 예수님이 동일시했다는 거죠. 6월절에 성전에 가셨던 예수님에 대한 내용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그리고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하면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렇게 나옵니다. 성전에 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서 짐승을 데리고 오지 못하니까 성전에 와가지고 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짐승 제물을 사기 위해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 보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은 성전에 예물 바치는 것도 있지만 성전세라는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를 바치는데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성전세를 바꾸는데, 왜 이렇게 했나 하면요, 세를 내더라도 로마의 왕이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동전은 세금으로 못 내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돈을 사용하다 보면은 이 로마의 왕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동전으로 환전을 한다는 거죠. 그럼 환전을 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몇 프로를 떼고 바꿔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반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무 표적도 나타내질 않았습니다. 다만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인지 알리라, 그런 식의 대답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19절 말씀 중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 사건이 있은 몇 해 후에 이 성전을 헐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죽였다는 이야기죠. 몇 해 안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46년 동안 지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지을 때. 예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왕에 의해서 BC 20년에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은 건물이 완성되기까지 46년이 걸렸다는 이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성전은 기원전 26년,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동체가 시작되기 전에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 실제로는 서기 64년에 가서야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말이 안 맞죠. 그렇다면 성경의 기록이 잘못된 것인가? 그런데 이 문제의 실마리는요, 요한이 여기에서 말하는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성전 전체를 가리키는 헬라어가 히에론이라는 말인데, 성전 전체를 가리키는 헬라어 히에론이 아니라 여기에 사용된 성전이라는 말은 나오스라고 하는 신성한 곳, 신성이 거하는 곳이라는 그런 뜻으로 성전을 표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고 하면은 성전이 그렇게 걸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전 안에 있는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는 그것이 완성되는데 46년이 걸려서 완성이 되었다.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영림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영린을 거슬렀다. 이 영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요, 용의 가슴에 비늘이 한쪽 방향으로 밑으로, 머리에서 밑에 쪽으로 비늘이 일률적으로 나야 되는데 거꾸로 비늘이 박혀 있다. 영민이라는 그 말뜻 자체가 거꾸로 된 비늘이라는 뜻이죠. 이것이 만약에 용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짐승이 건들게 되면은 아픔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이 화를 내고 비늘을 건들렸던 사람을 보복한다, 그런 뜻이 영림이라는 말입니다. 왕에게도 건들리면은 아프게 느낀다는 그런 말 뜻이 있는데, 그것을 잘못 언급한 신하가 있다면은 왕의 명령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약점을 그리고 나의 단점을 누가 건드린다면은 얼마나 내 자신이 상처를 많이 받겠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남의 약점이라든가 남의 단점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으로서요, 혹은 신앙인으로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거나 폄훼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탁이나 당부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명령을 어기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책망하고 심판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마지막 환란의 때가 와가지고 여러분 심판을 할 때에 거짓 선지자나 악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우리를 꼬일 겁니다.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그걸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했는데 왜 다른 신을 믿느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사람의 죄를 갚는데 어떻게 갚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출애굽기를 보면은 나오는 말씀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점이 없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딱 두 가지 하나님은 꼭 지키는 것이 있는데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한 번 한 약속은 절대 어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 번 한 약속은 절대 어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한 약속은 꼭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점을 건드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무심코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또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대목을 보니까 6월절에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특별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그 예루살렘 회당에서 예수가 선생님들과 토론하는 것을 보았고, 그때 아들을 잃어버려서 다시 성전으로 찾아간 부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다. 그렇게 예수는 말합니다. 또한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께 첫 번째로 기적을 일으켰던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당신들은 그대로 따라 하세요. 그러면서 그 빈독에다가 그냥 물을 채워가지고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술로 변하는 기적을 만든 역사가 요한복음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예수님에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 그렇게 바로 이 요한복음 7장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어머니와 형제들 생각의 차원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여러 날 계시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월절이 가까울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성전을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다윗 왕이요, 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고,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못 짓게 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짓게 했는데, 솔로몬 왕이 7년 동안 공사를 하면서 다윗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스라엘 성전순례 갔을 때 그 다윗성에 들어가 보니까요, 지금도 발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성, 특별히 그 다윗성에 지하까지 하나 돌을 걷어내면서
발굴 작업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이 성이 이후에 스룹바벨 시대와 헤롯 시대에 파괴된 그 성전이 다시 재건된 성전이라는 거죠. 시편에는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대목도 참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고개를 들고 창을 열고 기도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할 이 성전에 장사꾼이 호객하는 소리, 환전하는 사람들의 흥정 소리가 넘쳐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권위와 성전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성전 청소를 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또 지켜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지킨다면 반성하고 마음을 다해서 지켜야 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만약에 지킨다면 자기를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키는 행위보다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왜 지켜야 하느냐 하는 목적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목적에 합당하게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습관적 행위와 사람의 편리와 유익을 위해서 그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에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노건을 만들어 가지고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환전상들의 돈을 예수님께서 직접 쏟으시고 돈을 바꾸던 그 상을 들어 엎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직접 특별히 말씀하신 게 내용이 나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비둘기라는 말이 나와서 제가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일본 갔을 때 갔던 그 방문한 내용 중에 여러분 일본에는요 비둘기가 안 보여요. 그 큰 도시에 오사카고 고베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해안가 바닷가를 갔는데 딱 제가 2가지 없는 걸 봤어요. 갈매기가 없어요. 비둘기가 없습니다. 일본에는. 아니 꼭 전국적으로 다 찾자면은 있겠지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항구에 어떻게 갈매기가 없고요. 우리가 사는 도시 근교에 비둘기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야, 참 이상하다. 어떻게 우리는 바닷가 가면 광안리고 해운대고 일부러 비둘기하고 장난치고 놀고 하는데 바다에 갈매기가 그래 없느냐? 비둘기가 없느냐 했더니만은 그 가이드 하는 젊은 사람이 말하는 게 잘 보셨는데 왜 없겠습니까?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그 다음에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는 바다에 나가면 갯내음이 나잖아요. 바다 냄새가 나잖아요. 바다에 냄새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짠내는 진짜 바닷물 냄새가 아니에요. 바다에 섞여있는 쓰레기, 잡풀, 해초 그런 게 밀려와서 발효가 됐든 어떻게 그 냄새가 나는 거지 진짜 바다는 아무 냄새가 나요. 그 고베 항구 바로 그 진짜 유명한 그 항구 옆에서 우리가 사진도 찍으면서
바다를 보니까 그 항구가요. 우리 자갈치 여러분 가보고 북항이나 어디 다대포 가보세요. 바닷가에가 어떤가? 더럽습니다. 짠내가 엄청납니다. 근데 일본은 깨끗해요. 그 바다가. 그러니까 비둘기가 주워 먹을 게 있어야 살아가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청결하답니다. 일본 사람. 길가에 가도 우리처럼 쓰레기를 볼 수가 없는 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게 뭐냐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10명 중에 서너 명은 개 끌고 지금도 다니고 짐승에 개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집안에서는 어떻게 키우는가 몰라. 그리고 우리도 배울 거는 배워야 됩니다. 제가 또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본 것, 들은 것 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청결을 보고 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걸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가라고 예수님은 과감하게 행동을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은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할 때에 예수님의 행동을 본 제자들이 구약 시편 69편의 9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그런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자신을 성전이라 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보고는 그 중에 놀라는 사람도 있고 또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그 가운데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내심으로는 잘했다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심으로 잘했다 지지하는 사람은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성전의 기득권자들과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항의를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바로 성전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말씀에 보니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그렇게 18절에 말씀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줄 만한 능력이 없다면 아예 이런 일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다 했습니다. 헤롯 왕이 주전 18년경부터 짓기 시작해서 그때까지 46년 동안 공사가 이어졌습니다. 헤롯 왕이 주전 18년경부터 짓기 시작해서 46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아마도 헤롯이 성전의 공사비를 충당하려고 이 장사꾼들과 환전상에게 성전 안에 자리를 내주면서 자리세를 받았는지 모르죠. 유대인들은 그냥 성전 짓는다는 말에만 좋아가지고 헤롯의 제안을 동조를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단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시고 이 말씀은 나중에 부활을 통해서 증명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무슨 말 뜻인지도 몰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한 후에야 그때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왔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구약시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 확인받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서 의로움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과거에 있었던 그 성전의 역할보다도 더 훌륭한 역할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성전에는 해마다 절기마다 와서 예물을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딱 한 번에 단번에 드려진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기능을 다 없애버리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성전의 기능을 짊어지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되셨고 또 성전을 정화시켰던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이 성경,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보면은 언제 어느 때 무리들이 안 따라다닐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느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고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마음 생각까지도 알고 계셨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 친절을 베풀고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무엇인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도들을 다 거절하셨다는 거죠. 누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증언하는 일까지도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가깝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의 속마음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을 정화하면서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이 말씀 따라서 아버지의 집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